사무엘하 우리 4장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지휘관 두 사람이 있었으니 한 사람은 비아느야,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베냐민 족속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었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더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게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죽게 됐더라. 보에라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고 운치하고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드리며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왕의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적을 베어 헤브론 물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 집안의 전쟁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말씀이 기록했던 것처럼 우리 어제 말씀 가운데 함께 보았던 것처럼 전쟁이 계속될수록 다윗의 집안은 든든히 서가고 사울의 집안은 점점 기울어져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 진영을 이끌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죽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죠. 이 아브넬의 죽음은 사울 집안의 몰락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사건이었습니다. 누가 죽였습니까? 요압이 죽이게 돼요.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죽입니다. 자신의 동생 아히벨을 아브넬에게 잃었던 요압이 아브넬을 죽임으로써 그의 원한을 갚고 결국 그 일로 인해 요압 역시 다윗의 질책과 저주를 받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군대 장관 아브넬이 죽은 후에 남아있는 사울의 아들들, 사울의 손자들의, 사울의 가문에 대한 자손들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에서 이스보셋이 사울이 죽었다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1절에서 보듯이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혼절하고 말아요. 말씀은 그의 손에 맥이 풀렸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가 모든 힘을 잃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지난 후에 군 지휘관인 레갑과 바하나가 낮잠을 자고 있던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를 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요. 무언가 상급을 바라고 갑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만으로도 그의 전령 아말렉 사람을 죽였는데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죽인 것을 그냥 둘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바하나와 레갑 역시 처형하게 되죠. 또 오늘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다른 인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에요. 사울의 손자죠. 그를 묘사하는데 어떻게 묘사합니까? 그는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가 장애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비보셋은 5살 때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을 잃습니다. 이제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배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무비보셋의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그를 떨어뜨려요. 그리고 다리를 절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비보셋을 왜 이렇게 설명하는가? 이것이 지금 사울의 집안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배해서 도망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다리를 절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사울 가문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무비보셋이 왜 다리를 절게 되었는지,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이 죽었던 그 전쟁으로 인해서 사울의 진영이 이제 완전히 힘을 잃고 초라하게 되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할 인물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다윗에게 대항할 만한 인물이 사울의 가문 가운데 남아있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곧 다윗의 시대가 도래한다. 이제 곧 다윗이 온 유대 땅을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 4장 말씀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뒤를 이은 왕, 어찌 보면 허울뿐인 왕이었으나 마지막 왕이었던 이스보셋이 죽었고, 또 그를 뒤에서 조정하던 실세 아브넬이 죽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이가 연소하고 다리를 저는 무비보셋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나중에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보호할 만한, 다윗이 은혜를 베풀어서 보호할 만한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사울의 가문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결국 오늘 말씀 사무엘하 4장의 말씀은 3장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집은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약해지는 그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시간을 두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당시를 살았던 당사자들은 알지 못했던, 미처 깨닫지 못할 수 있는 그 과정들을 오늘 이 3장과 4장의 말씀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아브넬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이스보셋과 이스라엘의 반응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1장의 1절의 말씀이 조금 의아했어요.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랐다. 저는 속으로 지금 대세가 다윗인데 아브넬이 죽은 것이 과연 이렇게 손에 힘이 풀릴 만큼 놀랄 만한 일이고 온 이스라엘이 놀랄 만한 일인가 싶은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은 이스보셋을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아브넬의 권력이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넬로 상징되는 사울의 권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보셋도 알지 못했고 온 이스라엘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아브넬의 죽음과 함께 사울이 죽어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사울 가문의 권력을 한여름밤의 꿈처럼 사라져버리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패닉에 빠져버린 것이죠. 아브넬이면 싸워볼 만하다, 아브넬이면 사울의 쪽에 서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지파의 기대함 또한 일순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또 가장 강력해 보이는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하실 수 있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 아브넬의 죽음이 이스보셋의 손에 힘을 빠질 정도로, 그러니까 맥이 없어지게 할 만큼 또 온 이스라엘이 놀랄 만큼이나 큰 사건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벌어진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루아침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강력한 것,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능력이든 돈의 능력이든 그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더 크신 능력이 없음을 믿어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힘을 조금 더 빌어먹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기 위해 이 아침에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들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는지, 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끝이 언제 납니까? 세상의 권세가 힘을 잃었을 때 이 세상이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권세가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이 땅의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도 가운데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 사무엘서 상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이 되는 모든 과정들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는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다윗의 행동을 한번 잘 보십시오. 저는 좀 얄밉더라고요. 정말인지 얄미울 정도로 이 과정에서만큼은 다윗이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지 않아요.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그 사울에 관련된 그 누구에게도 다윗이 함부로 칼을 들지 않습니다. 사울은 물론이고 아브넬, 그리고 오늘 말씀의 이스보셋까지 다윗은 다윗 자신의 손으로 그 누구도 죽이지 않습니다. 능력이 없고 기회가 없어서도 아니죠. 우리가 보았지만 사울을 죽일 기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고, 이스보셋도 맘만 먹으면 죽일 수 있었고, 아브넬 또한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있었어요. 화치를 맺으러, 언약을 맺으러 온 그 아브넬을 자신의 손으로 제거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하나님의 일하시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더하는 것이 득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임을 알았기에 다윗은 모든 상황에서 자신의 힘으로 죽이지 않고 손에 피를 묻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겸손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를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상황들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간 것들을 그냥 믿음으로 바라볼 뿐이에요. 주변의 상황들이 일을 진행시켜 나갑니다. 사울도 죽여주고 아브넬도 죽여주고 이스보셋까지도 저절로 제거해 줍니다. 다윗은 오히려 그 일들을 자행한 자들의 의로움을 꺾어 버립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핏대를 세우는 순간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이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의 손에서 내게로 전가되는 순간이 바로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그 순간이에요.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 늦더라도, 조금 답답하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대하기 위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것 가운데 나온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그냥 우리가 말로 해결하면 되고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영광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이 아침에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 당신의 은혜를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여, 주의 손을 보이시며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